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네, 오늘부터 사무엘 하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7월 5일에 사무엘 상을 끝마쳤기 때문에 대략 한 4개월쯤 지났죠. 이제 다시 사무엘 하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 권의 책인데 유대의 그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한 권의 책인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게 이제 70인경이라는 책이죠. 분량이 많은 사무엘서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이렇게 나누고 열왕기도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로 나누어서 이렇게 각각의 권으로 분권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역사적으로도 연결되고 하나의 주제를 가진 그런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상의 끝부분과 사무엘하의 첫 부분은 서로 연결되겠죠. 그 연결되는 사건이 뭐냐면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그날 그곳에서 다 전사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연결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는 이미 죽은 사울과 특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정말 의형제 이상의 의미를 가진 요나단의 죽음, 그 끔찍한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 것에서부터 사무엘하 오늘 이 1장이 시작됩니다.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당시에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았죠.
그는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시점에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이끌어 가신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만약 이스라엘 땅에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악한 계획, 다윗의 일종의 테러, 다윗의 음모,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정적이라고 여겨지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편안한 것은 아니었고 위기가 또 있었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일종의 망명을 떠났을 때에 그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가 다윗을 아주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죠. 일종의 좀 신경전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죠. 사울의 오른팔이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었으며 심지어 사울 왕의 사위인 다윗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블레셋 편에 섰다 하는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왕은 다윗을 데리고 그 전장에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왕은 원했지만 그의 참모진들, 곧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지휘관들이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며 반대합니다. 블레셋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만일 그 전쟁터에서 우리를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앞에서는 사울 왕의 군대가, 또 뒤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게 될 텐데 우리는 왕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따를 수 없다 하고 격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하죠. 그래서 블레셋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그가 살던 곳 블레셋 땅의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시글락에 와보니까 아주 참혹한 일이 발생했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대략 한 600명 정도 되는 군사들이 그 시글락을 떠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에 이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마을이 다 불타고 있고 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처자, 곧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일종의 이제 징벌한 거죠. 그리고 재산과 또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포로로 끌려간 가족들을 다 되찾아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글락에 있는데 그날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냐면 역시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징벌하고 자기 가족들을 끌고 갔던 그리고 재산들을 끌고 갔던 그 아말렉 사람들을 징벌하고 가족들을 되찾아와서 시글락에 머물고 있던 그때에 또 다른 아말렉 사람 한 명이 다윗을 찾아와서 불쑥 무언가를 내미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전쟁은 졌고 사울과 요나단도 그 전쟁터에서 죽었으며 제가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당신에게 주려고 왔습니다 하고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다윗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다윗은 초지일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사울, 그가 자신을 아무리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를 대적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진실로 그의 태도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또 드러나는 것이죠. 사울왕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지만 어떤 이성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친형제보다 더 마음이 통하고 사랑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아주 잘 맞는 완전한 이 파트너와 같은 그러한 관계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죠. 금식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말렉 사람을 취조했겠죠. 그러면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의 거짓말은 다윗 한 사람에 대한 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아주 끔찍한 문제를 일으키고 위기로 치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엄격하게 그를 취조하고 그를 심판하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라고 상황을 설명하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때 지금 이 시점에 아말렉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처자가 있는 그 시글락을 공격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때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쳐 죽이고 돌아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터에서 아말렉 사람 한 명이 와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아말렉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관련을 맺은 주변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헤렘의 심판. 여러분, 헤렘의 심판이 뭐냐면 헤렘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진멸하는, 단 한 명의 살려둠도 없이 모두를 다 심판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사울 왕, 지금은 사울이 죽은 상태입니다만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진멸의 심판을 명령하시고 사울에게 맡기셨죠.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아가 왕을 살려놨고 또 개인적으로 치부하기 위해서 좋은 가축들을 감춰뒀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이렇게 헤렘의 심판, 진멸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 당시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괴롭히는데 치졸하고 교활한 방법을 쓴다는 거죠.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노인들, 어린이들, 임산부들 이런 사람들을 침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사람들. 또 여기에서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만 남아있는 그곳을 쳐서 모두를 포로로 끌고 간 일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다른 족속들에 비해서 더 교활하고 더 사악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구석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저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분명히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입니다만 사탄과 마귀의 무리들을,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마귀들의 가장 확실한 어떤 모델, 전형,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 사탄과 마귀들의 집단을 묘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틈만 있으면 사악한 방법으로 교활하게
아주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을 묘사할 때 이 아말렉이 등장하는 거죠. 방금 전까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아말렉을 징벌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아말렉의 교활함에 대해서, 그들의 사악함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그것을 응징해야 한다는 그런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또 아말렉 사람 한 명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의 말이 평상시 같으면은 속아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렇게 아말렉에 대한 경계심이 그들의 그 사악하고 교활함에 대한 이 방어 또는 그 심판, 이런 마음으로 충만한 이런 때에 아말렉 사람이 와서 거짓말하니까 단번에 알아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을까? 일종의 용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무 처지니까, 전력이 좀 약하니까 이런 아말렉을 비롯해서 혹이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을 주고 용병들을 동원해서 전쟁터에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의 첫 번째 거짓말이 드러나죠.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에게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 얘기는 그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가운데, 군병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는 줄을 어떻게 아느냐 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취조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아말렉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전쟁터에 가서,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우연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우연히 그의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취해서, 우연히 다윗에게로 온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이상한 겁니다. 또한 다윗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을 수도 있죠.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사무엘상의 마지막에 성경이 진술하는 내용과 이 아말렉 사람이 진술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자, 사무엘상의 기록을 보면 사울이 중상을 입은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방인, 곧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낫다 하면서 사울왕 자신의 무기를 든 자, 이렇게 자기를 보필하는 그런 보좌관이겠죠. 그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보좌관이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저주저하니까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즉 자결하는 방식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아말렉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중상을 당해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럴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 이 사람 자체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에게 이런 요청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은 어떻게 된 것인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좀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좀 세력이 딸리니까, 힘이 약하니까 주변 나라 혹은 민족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돈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왜? 자기 나라도 아니고, 또 이 전쟁터에서 괜히 자기 생명 잃을까 봐서 몸살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돈 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그 상황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가 사울왕 가까이에서 전투를 행했고, 그때 사울왕이 중상을 당하고 자기의 부관, 곧 자기의 무기 맡은 자에게 하는 말을 듣고 또 그가 자결한 모습도 보았을 겁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지금 전쟁에 참전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전투하는 데에 집중했을 텐데, 이 아말렉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인데 머리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펼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면 나에게 가장 유익할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 어차피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그의 왕관과 그의 팔찌를 내가 몰래 취해서 그것을 가장 좋아할 사람, 내가 이것을 가져가면 나를 가장 칭찬하고 나를 가장 좋게 만들어줄 사람, 그를 찾아가자. 그가 누구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이었던 거죠. 왜?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도 역시 사울을 최악의 원수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니 사울의 죽음을 가장 반가워할 사람은 다윗이고, 그에게 이 왕관과 팔찌를 가져가면, 또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전하면 너무 기뻐하면서 나를 환대하면서 나를 높여주고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줄 것이다.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초지일관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비록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 내가 그를 해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겠다. 그가 의롭고 그가 나에게 잘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이런 의로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다윗인데,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도 나처럼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거 왕관과 팔찌를 가져다 주면 다윗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에 부풀어서 나를 잘 대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의 그 악한 의도와 그 거짓말을 간파하고 그를 처단합니다. 그런데 이 처단의 과정은 너무나 지혜로운 일이기도 했어요. 일단 이 아말렉 사람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방치하고 그 거짓말이 지금 당장 나에게 기분을 좋게 하고 좀 뭔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놔두면 그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으로 다가올 것인지를 다윗은 안 겁니다. 자, 일단 다윗에게 사울왕의 왕관과 팔찌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 봐라, 사울왕의 죽음에는 반드시 다윗의 음모가 있는 거다. 이 모든 일이 다윗이 계획한 것이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사울왕을 존중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를 대적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 사울왕의 죽음에는 다윗이 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꾸몄다. 이러한 음모론이, 이러한 의심이 계속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종류의 거짓말도 반드시 재앙을 일으킨다.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말렉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 더러운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그는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좀 더 빨리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그 아말렉 사람의 거짓말을 수용했더라면, 그것을 방치했다면,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없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혹 이스라엘 왕으로 오른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계속해서 그가 백성들의 미움을 받고 그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반발이 계속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없고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포악한 왕, 가증한 왕, 거짓된 왕, 불의한 왕으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무엇보다 다윗이 그 거짓말을 용인했다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실 때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그는 나에게 정직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나에게 정직한 왕이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후대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도 그는 다윗과 같이 나에게 정직한 왕이 되지 못했다. 다윗과 같이 나에게 정직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윗의 정직성이 그에게는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거짓이 아니라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임하고 거짓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리고 어떠한 거짓이든 그 거짓말은 재앙을 수반한다. 거짓의 씨앗은 작으나 그 열매는 무시무시하게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또 사탄의 시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 거짓말을 하도록 이끌어가죠. 사탄은 거짓의 영이고 우리의 죄성은 그 거짓의 영에 미혹되기 쉬우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유익과 세상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탐심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반드시 정죄하심으로 하나님은 정직한 심령을 기뻐하심으로 나는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자가 되리라. 이런 마음으로 무장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말을 하는 아말렉 사람과 그 거짓말을 간파하고 진실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정직한 다윗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곧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희의 죄성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언제든 우리의 그 허탄한 생각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하기 쉬운 그런 존재이지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시고 참과 진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도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또한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뭔가 거짓말을 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는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며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정직을 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